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22편 3절과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22편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이라는 말보다는 비접촉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흔들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십시다. 예, 손만 흔들지 마시고 얼굴도 한번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한번 활짝 웃어보십시오. 예,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웃는 얼굴로 서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비대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림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유향교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로서의 예배의 기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쉬운 말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위양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때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거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영, 진리, 예배라는 세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는 여기서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프로스키네인. 신약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된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프로스키네인, 오늘 본문에 쓰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인이라는 말의 뜻은 성경에서 이렇게 절하다, 그 다음에 엎드려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가 뭐라고요? 절하다, 그다음에 절한 상태에서 그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누굴 섬겨요? 종이 상전을,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라트레이아, 그 예배입니다. 세 번째 레이투리게라는 예배로 번역된 말은
노동과 백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노동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몸으로 일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절하며 그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설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예배란 것을 예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몸을 숙이고 그 하나님의 발에 네가 입맞추는 친밀함의 표현이죠. 입맞춘다. 이거를 영어로는 보통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쓰는데 worship, service, 그다음에 liturgy라는 이 세 단어를 씁니다. worship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프로스케니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굽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라트레이아가 뭐라고 그랬죠? 종이 상전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저만 종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에요? 저는 큰 종이에요? 여러분 작은 종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예배는 종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또 방송으로 섬기고 청소함으로 섬기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여건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방청객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이트루기아는 노동과 백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이거를 영어로 이제 리터지라고 번역하는데 리터지란 말은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이 예전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를 리터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리터지나 서비스, 보통 썬데이 서비스라고 미국에서 표현하죠. 주일 예배를. 월십이라고 했더니 보통 이제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를 말하죠. 우리 유양 공동체의 예배 또는 한국교회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서를 따라 찬송가 몇 장, 뭐 사도신경, 교동문 이런 것들은 다 리터지컬한 예전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고요. 또 경배와 찬양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다 우리 예배에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월십이란 말의 영어 뜻도 월스하고 쉽이란 말은 어떤 직분을 말하잖아요. 영어는 스테어드십 하면 청지기 직분 말하지 않습니까? 집사. 월스란 말은 가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배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월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주일 공동체 예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마음이 주중에 계속 이어지고 모아지고 연결되어져서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연결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에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때에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스키니오라는 말은요, 특별히 예배자의 그 자세나 태도를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의 어원은 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이제 사냥개란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죠. 퀴온. 여러분, 개를 키우는 분은, 애완견과 이제 같이 있는 분은 이것을 경험하니만, 저도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데, 요새는 애완견을 키운다 안 그러고 반려견하고 산다라고 표현하죠.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은, 반려견 키울 때 제일 좋은 거는 언제나 나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환영하는 생명체가, 존재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가족들도요, 항상 환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본체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심지어 서로 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는요,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제가 뭘 이렇게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상관없어요. 항상 나를 환영해줘요.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어요. 복종해요. 저는 저희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잘해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꼬리치고 반가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뭔가 힘든 일을 주실 때는 본체도 안 하는가? 강아지만도 못한 거죠, 그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프로스키네어는 그런 거예요. 프로스란 말은 먼머리 향해서라는 전치사고요. 키네오라는 말은 이제 입맞추다라는 동사예요. 키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주인의 그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강아지가 무릎을 꿇고 핥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예배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예배로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두 가지를 갖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 말이 그냥 좀 엄숙하고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단정한 자세로 이렇게 졸지 않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 지키고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신령과 진정, 간절함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보니까. 엔푸뉴마, 헬라어로 엔푸뉴마 카이 엔 알레테이아. 푸뉴마란 말이 영, 성령이란 말인데, 영어 NIV 영어 번역에서는 소문자로 썼고요. 또 대문자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영으로 드린다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적 활동이다. 예배는 영적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관습이나 의례의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께서 수가성에게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곧 영이 거듭난 자가 예배드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감으로 체득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영이 살아난 그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10,000명, 1,000명, 뭐 수백 명이 와 있어도요.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예배자보다는 방청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림은 영적 활동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 21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의 찬양은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한 경배와 사랑과 친밀함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 영이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려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경험하고 내내 졸다가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특별히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깊은 영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귀한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영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을 아주 자연스럽게 누렸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알코올 충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알코올 충만 받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알코올릭은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 대신에 성령을 마십시오. 술 대신에 예수의 피를 마십시오. 그러면 술 기운이 떠나갑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먹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술을 끊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뭔가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율법의 저항에 얽매이지 마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면의 내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시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최고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가끔 설거지하면서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설거지 하다 보면 이제 이 설거지 높이가 이제 여성에 맞춰져 있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키 큰 남자들은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짜증스러울 수가 있지만 찬양을 듣다 보면 어느새 짜증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감사 나오냐면은 설거지할 수 있는 주방을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집은 설거지할 주방도 없잖아요. 또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듣다 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빨래 널다가 제가 베란다에서 꼭 찬양을 또 넣을 때가 많아요. 그럼 빨래 널다가 가끔 가만히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찬양은요, 그 음악에 심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심령에 들어오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빨래 널다가 가끔 우리 아내가 거기서 뭐 해요? 그러면 빨래 널어. 근데 빨래를 30분, 40분을 널어. 찬양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 시라는 말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 시편을 음조를 붙여서 부른 거죠. 150편, 시편 150편 전체를. 찬송이란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찬양 내용들이 있죠. 모세의 찬미도 있고 미리암의 찬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령한 노래, NIV 영어성은 spiritual so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영가라고 합니다. 방언 찬양을 말하죠. 이걸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답하는 찬양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지난 20년 정도 여러 나라에서 호주, 스웨덴, 캄보디아, 태국,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느라고 돌아다닌 일이 많은데, 이제 은사가 저는 이제 말씀과 찬양 전하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또 찬양을 인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찬양하는, 월십하는 그 형태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딱 맞게 월십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가만히 서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또 어느 한 분이 저쪽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한쪽이 예언을 방언으로 선포하면은 어느 한 분이 또 선포하게.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고린도교회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지만 다양한 경배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교회 처음 작년 11월에 이제 설교하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앞에 아마 박종석 집사님 같은데, 장로님하고 황장님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첫 느낌이, 여기 성도들은 숫자도 얼마 많지 않은데 굉장히 찬양을 잘하네, 크게 하네. 그래서 음대 나온 분들이 많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제 안에 갑자기 주님 이분들하고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한 장소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찬양하지만 하나로 우리의 찬양을 이렇게 모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영적 그물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스피리추얼 웹이라고 할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그물망이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여전히 하나의 몸임을 고백하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떨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요한공동체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가 아니라 10시 45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찬양은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10시 45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0시 반에는 들어오셔야 되겠죠. 10시 반에 들어오셔서 멀뚱하니 이렇게 줌을 보고 있기가 민망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꾸세요. 10시 반부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중보기도, 어떤 분은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임재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가정 현장에서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함께 할 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들리는 반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소위 기분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의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임재의 감각, 이걸 이제 임재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실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예배의 감각을 가지고 찬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꼭 여기 예배실에 와서 예배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이미 그런 장소 중심의 신앙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철폐하셨습니다. 예배는 the time, 때예요, 때. 어떤 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때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건이에요. 의례나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각자 있는 거실과 안방에서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임재 감각으로 각자가 찬양을 함께 동시에 시작할 때 비록 느껴지지는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그물망이 그 순간에 쫙 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양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야곱의 찬양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찬양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같이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이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이며 예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만난 경험이 있어요. 거듭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예배드림의 중심은 바로 설교를 듣는,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영으로 예배드림의 중심이라면 설교는 진리로 예배드림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시간이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그 영의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서 뜨거워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마음속에 있는 영이 힘이 나요. 살아나요. 이제 거기서 한 주일간 우리가 살면서 영이 세상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열등감, 그다음에 속상함,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런 것으로 영이 짓눌려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내 영에 닿으면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와서 이해하고 끝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머리에 들어온 뒤로 이해한 그 말이니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니까 제가
이게 머리에서 이해되어진 거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이해된 상태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 영의 이 말씀, 이 영의 말씀이 전해지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이 회복되어지면 혼이 새로워집니다. 혼이라는 거는 이제 지정의를 보통 말하잖아요. 영이 새로워지면 지식,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감정,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함의 그런 마음이 변해서 이제 찬송이 되고요.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새로워져서 혼이 바뀌어지면은 그 다음에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새로워진 성도는 지정이 곧 혼이 새로워지고, 혼이 새로워짐으로 육체가 회복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납니다. 우울증 때문에 늘 누워만 있던 사람이 누워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걷기 운동이라 시작합니다. 우울증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몸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질서입니다. 인간을 향한 생명 질서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지고 영이 무기력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혼이 주도하는 인간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었어요. 그걸 각해서 혼의 시대라고 하죠.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탁월한 예술가들, 의지가 아주 강력한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걸 각해서 혼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혼의 역사가 아니에요. 영의 역사입니다. 영으로 혼이 새로워지고, 혼이 새로워지는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그런 찬양 예배 가끔 가보시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경험상.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도 한 번쯤 가기를 권면합니다. 아니면 요새 이제 가기가 어려우면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예수전도단, 마커스 이런 찬양 집회를 가보시면요.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적응이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1시간 내내 서서 하거든요. 보통. 저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유튜브로 여러분 미국의 베델 월십을 쳐보시거나 우리말로 베델 월십 치면 나와요. 아니면 힐송 월십 이렇게 쳐도 나와요. 그러면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예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심의 예배죠. 말씀 중심의 예배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전 중심의 예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자유로운 거예요. 각자 다양한 거예요. 교단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느냐예요. 거기서. 그렇게 좀 젊은이들 예배에 가면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요. 관찰하는 마음 보면 어떤 청년은 계속 바짝바짝 뜁니다. 30분 내내 1시간 내내 뛰어요. 에너지가 참 좋아요. 어떤 청년은 바닥에 무릎 꿇고 계속 울어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 그냥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끄러움 속에서 눈 감고 가만히 웃으면서 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나 토론토나 또 스웨덴 여러 나라에서 집회를 참가해 봤는데 아주 정말 다양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팔짝팔짝 뛰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예배 끝나고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형제님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그 크리스찬 뮤직 음악들이 빌보드 차트에 상위권에 랭킹이 되기도 합니다. 빌보드 차트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이 지금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빌보드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크리스찬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탁월한 음악들이 많아요. 정말 저도 들으면 그냥 음악만 들어도 뿅 가는 그런, 죄송합니다. 뿅이란 말씀. 음악만 들어도 막 너무 황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그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가사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예배의 찬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음악에 취하는 것이냐, 군중 그 집단 심리적으로 취하는 것이냐,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뭐 저게 무슨 예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경계선을 가르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근엄한 장로교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정말 이렇게 포멀한 옷을 입고 모든 것이 질서 갖춰지고 쾌적한 의자에서 장소에서 정말 명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예배인데 딱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찬송할 때도 1, 2, 3, 4절 한 번씩만 딱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벗어나면 안 돼. 그것이 너무 또 기분 좋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영어로 decent라고 하잖아요. 근엄한. 응? 장로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뭐 예배 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끝나고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바뀜이 없다면 거기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기분 좋은 모임에 참석한 거죠.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유양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더 나아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위경련이 가라앉고 허리 디스크가 났고 암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런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악이 깨달아짐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성령이 그 영에 임하서 그 얼굴빛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수색이 없어지니라.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배드림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양공동체 예배가 살아나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 속에서 영이신 주님,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